고통이 주는 뜻밖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가정에 관한 묘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국가라 그러면 국가에 대한 묘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굉장한 비유죠. 한 몸이다. 한 덩어리잖아요. 근데 지체, 눈, 코, 입, 뭐 손발 따로 있다. 한 몸이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원리가 한 몸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한 몸이라는 개념하고 많은 지체. 그러니까 한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통을 얘기를 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든다 뭐 그런 거겠죠. 고통. 또 하나는 생명. 이게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에서 생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고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 몸인데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됨을 주는 거죠. 어디까지가 내 몸이죠? 이렇게 보면은 때리면 아프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아프고. 근데 어디 가면 안 아픈 데가 있죠. 안 아프네. 내 손이 아프네.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몸이냐 그러면 내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 몸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우리 교회예요. 아픔을 못 느끼면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픔은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어머니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한 몸이에요. 동생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한 몸이에요. 근데 옆집 라이벌이 아프면 안 아프면 하나 아니죠. 근데 옆집까지도 아프다 그러면 이제 한 몸 될 사람이죠. 한 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마 옆에 있는 오빠가 아프면 나도 아플 거예요. 그럼 한 몸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자기 크기의 바운더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베트남에 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베트남 우리가 하나예요. 한 몸이죠. 그죠? 근데 뭐 별로 안 그렇다 그러면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는 데까지가 하나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온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느끼는 게 고통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가족의 아름다움 같은 거를 이렇게 느꼈어요. 꽤 된 것 같은데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1박 2일 있었죠. 해피 선데이 1박 2일. 거기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제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하니까 헤어져 있는 것 이게 주제였어요. 이렇게 부제로.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 또 부모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돈도 송금해 주고 하려고. 우리 한국에 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버는 거 한 10배를 번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낮에 일하고 또 밤에 또 아르바이트 또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우즈베키스탄 그 젊은이 그 아빠 그죠 가장의 모습을 이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며칠 따라다니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PD가 뭐가 제일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가족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내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두 아이들 보여주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게 맛있는 거를 뭐 해줘요.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아내가 고기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 이거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참 좋겠죠. 아 그럼요.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뒤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때 감동. 그죠? 나오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방송이지. 그죠? 가가지고 아내하고 아이들 다 데려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보여주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같이 아픔을 느끼는 거죠. 아내도 오면서 울고 다 우는데 우리는 행복했어요. 야 저게 가정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게 하나됨이죠. 저는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청년과 저도 하나됨을 느꼈어요. 같이 아프더라고. 같이 기쁘고.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가 내 몸이냐 그러면 느끼는 데까지 내 몸이잖아요. 만지면 느끼잖아요. 느꼈어 그러는 거잖아요. 내 몸이니까 느끼죠. 근데 느낌이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러죠. 내 몸에서 사용하는 게 지체잖아요. 사용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걸 도구라 그래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숟가락 사용하잖아요. 또 젓가락 사용하잖아요. 뭐 포크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이건 도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손과 발 같은 역할들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몸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숟가락을 내 몸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아픔을 못 느껴요. 숟가락이 뭐 만든다고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젓가락이 부러진다고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용은 하는데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사회학에서는 도구화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러면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소외되는 거고.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거 열심히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일만 시키고 다 도구화돼 버려요. 그죠? 지체가 아니라 부속품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픔을 깨달을 때 하나됨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제일 중요한 선지자가 누군지 알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큰 아픔을 준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도 아파하고 맨날 아프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예레미야 8장 21절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아픔이 내 아픔이고 이스라엘이 내 딸이래요. 딸이 당하는 아픔 같이 내가 느낀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아픔을 너무 느껴서 모든 게 다 아픔이야. 이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아픈 거예요. 성도를 보면 아프고 여기를 보면 아프고 저기를 보면 아프고 이제 70년 더 끌려가서 개고생할 생각하니까 아프고 나라 잃고 또 왕이 두 눈 뽑혀가지고 쇠줄로 묶여가지고 끌고 가는 거 나오잖아요. 아프고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품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라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말씀.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왠지 알아요? 예레미야 아픔을 묵상하면서 그게 민족의 아픔으로 승화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항상. 시편에도 보세요. 그죠? 바벨론 강가에서 그 뭐 수군 걸어놓고 울었다면서요. 그 예레미야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전염병으로 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 민족에게 주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유익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픔을 다 같이 느끼면요 정말 하나 됩니다. 똘똘 뭉쳐요. 교회도 그렇고요. 아픔이 있죠. 느끼면 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재앙인 거지 외적인 어려움이 재앙이 아니에요. 아프면 하나됨을 느낀다고요. 아픔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고통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몸 어떻게 하니? 고통을 통해서 하는 거야. 고통 없으면은 하나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아픔이 있다는 게 뭐죠? 우리를 또 보호해 주는 거죠.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받아요. 우리 보통 뭐 나병을 뭐 고통을 모르는 병 그러잖아요. 그중에 제가 폴 브랜드 박사가 썼던 그 책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 나와요. 기억에 이제 페드로라고 나오는 애인데 같은 나병에 걸린 애들인데 걔만 이게 덜 상했어요. 이게 팔들이 이제 아픔을 못 느끼니까 막 상하잖아요. 근데 걔가 덜 상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나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팔이 안 상했지? 손이 안 상했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검은색 점을 보여주면서 일종의 흑색종인데 거기 그 흑색종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쁜 병이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만 신경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하나, 그 작은 점 하나가 살아 있는 신경 때문에 거기서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점 하나가 손 하나를 다 보호하고 있더라고. 여기에 느끼니까 뜨거운 데 가서도 안 되고 험한 데 가서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거 참 잔인한 실험인데 어떤 그 학자가 그 쥐 실험하더라고. 쥐 신경을 죽여놓더라고. 그랬더니 죽인 신경 쪽에 다리가 점점 짧아져.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동상을 당하거나 이럴 때 여우나 코요테 이런 애들은 감각을 못 잃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발 뜯어먹는 거 나와요. 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물의 왕국 전공이잖아요. 유튜브. 아니 지가 지 발을 뜯어먹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설자가 그래. 동상에 걸려서 못 느껴서 자기가 자기 발을 뜯어먹고 있대. 그러니까 여우지. 그러니까 코요테지. 카요리.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고통을 못 느끼면요, 우리 이상한 존재가 된다고.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왜 저런 악한 일을 하느냐, 그럴 때 그러잖아요.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고통을 느껴야 돼, 아픔을 느껴야 되고. 저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파야 돼. 아픈 가슴이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아픈 가슴. 아픔이 하나도 없고 맨날 희희낙낙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기쁨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쁨이야. 슬픔을 아는 것이 기쁨이지. 그게 슬픔을 알아서 나오는 회복이 기쁨이지. 슬픔을 모르는 기쁨이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그게 멍하니 쾌락이나 쫓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됨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됨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더라. 그래서 고통이 하나도 없는 가정들 보면은 다 깨진 가정이에요. 사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이 고통, 아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체 중에서도. 참 이상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몸 같으면 뇌가 중요하죠. 뇌 상하면 안 되잖아요. 뇌 상하면 뭐 머리 까다가면 몸이 다 망가져 버리니까. 심장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을 따질 때도 보면은 뇌가 죽었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이 있더라도 뇌사라 그러잖아요. 뇌사를 인정하니까 이게 장기 이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뇌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심장사를 죽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심장은 보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학교 생물학 때 생물 시간에 배웠죠. 이게 불수의 기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계속 도는 거. 내가 기분이 나빠. 오늘 우울해, 꿀꿀해. 그래서 야, 심장아 멈춰라. 그런데 멈추나요? 내가 기쁘나 슬프나 뭐 밥을 먹거나 안 먹거나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수의 기관. 그죠? 내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수의 기관. 뇌도 마찬가지죠. 뇌야 멈춰라. 우리 너무 머리 아플 때 그럴 수 있잖아. 뇌야 멈춰라. 생각아 멈춰라. 그럼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 안 좋지. 뭐 죽긴 뭐 좋아. 뇌가 멈추면 죽는 건데. 그죠?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거, 우리 몸에도 백체가 있지만 그중에 더 귀한 게 있어요. 이 뇌가 귀하고 심장이 귀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뇌에 해당되는 거, 심장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은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말씀에 관한 은사가 좀 더 귀한 거다. 더 귀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한 거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은사 쭉 얘기하면서 카운팅을 해요. 첫째, 둘째, 셋째. 나머지는 기타 등등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된다. 그리고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도움, 다스린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이건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기타 등등. 이게 핵심되는 뇌와 심장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도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뭘까요? 사도는 교회의 기초. 그러니까 사도라 그러면 이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다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 지금식으로 성경 말씀이지, 그죠? 신약 성경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떠올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최근에 뭐 신사도 운동 그러는데 그건 다 틀린 거죠. 엉터리 같은 얘기지. 사도는 끝난 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 우리가 사도다 그러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사도됨 그럼 뭐예요? 성경 말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쉽죠. 뭐 사도는 성경이지 뭐.
그죠? 사도의 가르침,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이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선지자는 뭘까요? 뭐 우리하고 좀 비슷하면 설교자, 저 같은 사람, 설교자. 설교자는 이 사도성, 이 말씀과 성도 사이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제 보통 영어로는 텍스트라 그래요. 텍스트와 성도의 상황, 정황을 이제 콘텍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황은 뭐예요? 수요일이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이 2020년 2월 달의 상황과 겹치는 거죠. 여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예요. 이 설교자고. 여기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주신 음성. 그러니까 사도성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은 고정된 거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하는 일은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 100%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면 오류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설교자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또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만 많이 듣고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사도성,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직접. 그래서 새벽기도 때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도 듣지만 적어도 성경이라도 한번 다 읽어보자고. 성경을 직접 읽는 걸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직접 읽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텍스트와 콘텍스트 사이에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잖아요. 교사는 뭐예요? 이거는 이미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이렇게 평신도들이 뭐 앉아가지고 지금도 간사들이 그래요. 자기가 혼자 큐티에서 깨달은 거 가지고 가르치겠다.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사들이나 뭐 교사들이 하는 건 뭐냐면 자기 걸 가르치고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이미 해석된 것들, 그죠? 이렇게 검증된 내용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천이 되는 거지 뭐. 그죠? 맨날 교회 밖에 나가서 뭐 공부할래요? 하여튼 교회 밖에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교회 잠깐 불만 있게 만드는 거 뭐 목사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이렇게 불만. 그 내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죠? 그 딱 보면 모르나. 자, 교회 밖에 끌고 나가서 뭐 사업하자, 뭐 하자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다 위장된 것들. 이건 뭐 신천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이단들의 하는 일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교사는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해석된 걸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선생들.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셋은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은사에 앞서서 훨씬 더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이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건 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심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은 필요 없습니까? 발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팔 잘렸다가 죽진 않아요. 그죠? 다리 잘렸다가 죽진 않아요. 전쟁 때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나 뇌 잘리면 죽어요. 심장을 파내면 죽어요. 그죠? 그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 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된 것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생명 걸고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 사도, 선지자, 교사, 말씀, 예배.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요. 2020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하여튼 잘 안 모이려 그러고 우리가 되게 이제 사회적인 거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니 틀리니 그거지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2020년도가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사건이 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가져왔던 교회론, 주일 성수, 예배론 지금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다를 거예요. 한번 무너져 놓으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이전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당연한 것과 입증 책임이라 그러죠. 이제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하나를 다 입증을 해야 돼. 이게 왜 맞아야 되는지. 그 얘기는 뭐야? 다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갖게 된 게 입증 책임이에요. 뭐든지 다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유익도 있어요. 저는 요즘에 에스라서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전과 이후가 아마 크게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떻게 교회들이 변화가 되는지 위기이자 기회예요. 다시 제대로 세워나가고 한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잊지 말을 게 뭐냐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생명, 그죠?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예배 포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느낄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결국은 좋으신 하나님이 유익을 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유익을 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말씀 지키는 남은 자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뭐 고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 생각을 하고요. 이 슬픔이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픔이 있게 하옵소서. 또 하나 지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 몸에서 중요한 것은 뇌나 심장이 중요하듯이 사도, 선지자, 교사, 첫째, 둘째, 셋째,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나머지 은사들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 붙들고 우리 한 몸을 이루는데 건강한 몸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체죠. 많은 지체. 지체에 관해서 두 가지예요. 지체는 전문성이죠. 그러니까 손은 손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발은 발로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뭐 눈은 눈으로서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잘 활용하라 그런 얘기겠죠.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똑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 틀린 거죠. 앞에 나오잖아요. 지체 얘기가 눈, 코, 입 다 다르게 있듯이 많은 지체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다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거 열심히 하면 돼요. 손은 손 역할하면 되고 발은 발 역할하면 돼요. 근데 가끔마다 묘기를 부리죠. 발가락으로 뭐 과자 집어먹는 사람 봤다 내가. 그죠? 그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나오는 일이지. 그걸 평상시에 한다 그러면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 그거. 그렇죠. 그래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못할 사람 없지. 일단 배가 나온 사람은 그거 아세요? 배 나온 사람의 특징 자기가 발톱을 못 깎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네. 자기가 자기 발톱 못 깎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아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껴야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는 겁니다. 예. 세상이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 발톱 못 깎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나이 한 50 넘어서. 내가 웃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반 정도가 자기 발톱 못 깎어. 어떻게 그 꼴이 됐는지. 그렇게 됐어요. 예. 어쨌든 손은 손이 있고 발은 발이 있고 다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러면은 누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것들이 나서가지고 자꾸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전문가한테. 알아요? 전문가한테 사회복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떠들지 말고 의사가 나와서 하든지 하여튼 이 무슨 바이러스 전문가가 나와서 무슨 뭐 얘기를 해야지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비전문가가 나와서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전문가.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면 됩니다. 질병은 질병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고요. 외교는 외교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제가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교사님이 전문가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 헌신했잖아요. 100%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뭐
아닌가? 그래도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면 헌신자 아니에요, 헌신자. 근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전문가 플러스 헌신한 사람. 근데 전문가이자 헌신한 사람을 누가 그 운명을 결정하느냐 하면 헌신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결정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교회 당회, 장로, 목사들이 결정을 해요. 뭘 한다고 지들이 뭘 한다고. 선교를 모르는 사람이 선교를 결정을 해. 헌신하지도 않았어. 지 할 거 다 하면서 일부분만 헌신하는 사람이 그 전체를 헌신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해왔던 게 그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헌신자가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지 헌신도 안 하고 바깥에 팔짱 끼고 있던 사람이 왜 결정을 하게 만들어? 그게 민주주의야? 아니죠. 헌신자가 결정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전문가가 결정해야 돼요. 전문가가.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있겠지만 목사가 모든 분야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듣는 편이고 이렇게 뭐 제가 결정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음악을 하는데 제가 결정을 하면 됩니까? 음악을 또 전공한 사람이 해야지. 근데 고집 부리는 게 뭐죠? 쥐뿔도 모르면서 자꾸만 전문가를 조언하려고 그러고 자기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욕심이지. 욕심이 아니라 그건 뭐죠? 욕심도 아니고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손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돼. 손이 할 일은 손이 해요. 손이 해. 발이 할 일은 발이 하고 눈이 할 일은 눈이 하고 귀가 할 일은 귀가 하고 그거 계속 하다 보면은 전문성을 갖게 되겠죠. 이게 지체 원리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예요? 은사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대로 살아야지. 되지도 않는 거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멀리 가요. 본질에 충실하는 게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면 멀리 간다. 그러면 전문성이 출시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겪는 게 뭐냐면 방해, 위험을 겪게 돼요. 원래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 그러니까 디테일 안에 악마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쉬워 보이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외국어도 처음 배울 때 쉽잖아. 근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진짜 어렵죠.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에 들어가는 게 전문가예요. 디테일은 탁월성도 될 수 있지만 방해 문제예요. 어렵다고. 이거 누가 뚫을 수 있어요? 전문가는 뚫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은 디테일에서 악마를 만나요. 악마를 만나. 요 말에서 이제 본 단계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메릴 스트립 나오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미란다 편집장. 깐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는 거지. 디테일 없는 사람 중에서 무슨 깐깐해요? 이 깐깐하다는 게 뭐예요? 악마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악마를 뛰어넘은 거라고. The devil wears Prada.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가 그냥 프라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프라다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가져봤다고 합시다. 그럼 보면 뒤집어도 다를걸. 천도 좀 다를걸. 뜯어도 이렇게 프로도 아닐걸. 이게 떨어지지 않을걸.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는 뜯으면 막 떨어지고 막 그럴걸. 아닌가? 이럴 때 진짜 하나 써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있어야 써보지. 내가 프라다를 써본 게 없는데 프라다가 뭐 있나? 여자분들 옛날에 뭐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 뭐 천대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내가 한번 좀 빌려서 쓰고 싶은데 하여튼 다를 거야. 디테일에서. 그죠? 진짜와 가짜는 디테일에 다른 거지 뭐 딴 거 다른 건가? 그러니까 디테일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니까요. 악마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건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마귀적인 사탄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전문성이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전문성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뛰면은 문제 없어요.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뭐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전 딴 거 하면 잘 못할 거예요. 그럼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못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죽기 시작까지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게 설교할 걸 선 말씀 증거하는 거 그죠? 병들어도 할 것 같아. 웬만큼은 그죠? 막 쓰러지기 전에 막 폐렴 걸려서도 막 컬럭컬럭하면서 할 것 같아. 진짜야. 뭐
설교하다가 뇌졸중거려서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딴 건 못할 것 같아요. 딴 거는 뭐. 왜냐면 이게 내 전문성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전문성 가지고 뛰면은 그 마지막까지 해요. 그거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의 거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눈은 눈으로서 역할을 하고 귀는 귀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함정이에요. 이 전문성으로 가고자 할 때 함정이 뭐냐면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다. 그래서 이 지체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함정인데, 기능과 멋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대개 보면요, 이게 모자른 놈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멋을 줬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자르니까 멋지게 해줬다고. 그래서 예쁜 여자가 깡통이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지 알아요? 하도 깡통이니까. 근데 이번에 그 질병관리국 본부장 여자분 정은경 씨, 나는 얼굴을 볼 때 위로가 됐어. 저분은 진짜다. 외모가 주는 신뢰가 있어요. 진짜다. 요즘에 더 늙었어.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다. 여자랑 보이잖아요. 인류로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 막 신뢰감이 와요. 그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을 거라. 흔들리지 않는. 왜 묻지? 나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닌데 나 진짜 너무 믿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일기예보가 믿을 게 못 돼요. 너무 예쁜 여자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다 거짓말이야. 비 온다 그러는데 눈이 오고. 믿음직할 때 정은경 그분이 와서 일기예보하면 다 맞을 거예요. 비 와요. 비 온다니까. 방송국 저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신뢰감 있는 사람만 다 세우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기능하고 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체 편견의 원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 얘기 있잖아요.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 중에 뇌가 중요하잖아요. 뇌가 중요한데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 다듬으려고 미장원에는 가지만 뇌를 다듬으려고 뇌장원에 가는 사람은 없잖아. 뇌가 귀한 건데 뇌에 돈 들인 사람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멋있는 민족이에요. 머리카락 가지고 난리를 칠 때 머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대머리 이러고 뭐라 그래요? 머리 장발 이러고 머리 갖고 놀리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 껍데기만 보는 거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봐야지. 근데 우리 한국에 이게 뇌생남, 와, 이런 말을 만드는 게 전 세계 우리밖에 없어. 뇌가 섹시하대. 이런 표현 세상에 어디 있어? 이게 영어로 표현이 돼? 뇌생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죠? 골 깨고 그 안에 있는 매력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밖에 없잖아. 다 머리카락 가지고 골빈 애들이 맨날 머리카락 미장원 가가지고 30만 원 들이고 티나크 터너 같이 만들고. 근데 된 사람들은 뇌 안에 있는 걸 다루죠. 뇌 안에 있는 걸. 생명 거기에 있으니까. 귀, 고막이 중요하죠. 고막에 피어싱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귓볼에다 가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을 때 꾸미는 거예요. 자꾸만 꾸미는 거. 그래서 자꾸 꾸미는 것들을 보면 너는 기능이구나. 너는 멋이구나.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에는 아무 포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중요해요? 벽지가 중요해요? 철근이 중요하죠. 철근은 숨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는 벽지. 근데 우리 눈에는 벽지가 보여. 이 건물이 벽지로 지은 건물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벽지는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지체에서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모 있는 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다 쓸모 있는 사람들 아니야. 쓸모 있는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은 기능에 충실해야 되고요. 멋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쓸모 없는 것들은 너무 무의미하니까 불쌍해서 멋부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 학교 때 많이 못 느껴요. 그거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뭐 몸 꾸미는 거 봤어. 근데 맨날 예쁘장하게 하고 다 이렇게 다니는 애들 보면 다 깡통들 아니야.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죠? 얼마나 없으면 저러고 다니나.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오늘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더 요긴한 것도 있고 좀 덜 필요한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몸에서 제일 못생긴 부분들을 제일 다듬지 않아요? 막 무시하나? 난 돼지코야 그럴 때 돼지코에다 뭐 돼지 붙이고 다니라 이렇게 뭐 화장해서 가리고 막 이러지. 내가 뭐 제일 못한 거 뭐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이 뭐 이렇게 짧고 그런 사람이 있다. 맨날 손만 다듬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약한 거에 치장을 더 하잖아요. 왜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많은 멋을 부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멋을 부렸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건 별 기능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 원리,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능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제일 우스운 건 뭐냐면 기능과 멋을 다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냥 나서면 안 돼요. 여기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이런 애들. 이게 다 거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서지. 그러니까 눈에 띄지. 그죠? 그리고 진짜 있는 사람들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기능하고. 그래야 교회가 공평하지. 안 그래요? 교회가 망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이 좋고 능력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율동도 막 날아가게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천국 가 있어요. 휴거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미인 방명 그러잖아. 그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쁘장하고 잘한다 그러고 잠깐 욕하지 마세요. 저 속에 깡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왜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었죠? 속이 꽉 차서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 찬양하겠습니다.